이곳에 주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다윗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지난 한 주간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우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의 글을 같이 선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이 PPT에 띄어진 이 말씀을 심차게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게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나 고통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기쁘기 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을 때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새로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도대체 어떤 아들에게 이 기름을 부으며 왕이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장자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이 전부 다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합니다. 오라고 해서 왔더니 다윗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그 뿔에 있는 기름을 다윗에게 붓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겸손했으며 아주 잘생겼고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느냐 하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고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윗은 영웅이 되었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불쾌해서 너무나 질투심이 나서 저 다윗을 가만히 놔두면 내 자리가 위험하겠다고 생각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주 일이 잘 풀리는 것과 같이 놀라운 신분상승을 가져왔지만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바로 이 시기에 시편의 그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20대는 암울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도망치고 미친 척하며 지치고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그때에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울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주 집요했습니다. 다윗은 6번이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고 원수가 사라지며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도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자기가 첫째가 아니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만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식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런 난감한 상황에 도망을 가다가 말을 타고 쫓아오는 압살롬이 그만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서 죽고 맙니다. 도망가던 다윗이 뒤돌아서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울부짖으며 가슴 찢어지는 그런 통곡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다윗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니까 그만 다윗이 방심하게 되어서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범함으로 낳은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책망을 듣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바로 이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해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게 되면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겹쳐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나 잃는 아픔이 그의 심장을 찔렀지만 역설적이게도 메시아를 그의 후손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이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일생이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굴곡진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며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삼으며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그의 젊은 시절을 도망다니며 미친 척을 하며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이런 폐역한 일을 겪으며 그 아들이 죽고 또 큰 범죄를 저지르고 간음을 하며 거기서 낳은 아이도 죽고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임으로 몰아넣는 살인을 행해 이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죄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일생의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아주 인간의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위에까지 그 모든 삶을 다 살아낸 다윗의 일생 속에 우리의 인생이 누구든지 간에 다윗의 그 스펙트럼 안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는지를 살펴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불같은 시험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어려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했던 여호수아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며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시편 102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처절한 고통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으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일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진 같은 일이다. 다윗은 이와 같이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같은 102편에서 얼마 되지 않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이에 군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며 뼈가 살에 붙은 것과 같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는 그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시를 쓰고 있을 때 그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을 하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시온의 산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죽음의 심연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점점 강성하여 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두박근을 자랑할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놀란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노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노브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이 노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제사장들만 무려 85명이 거기에 살아요. 제사장만 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85명이나 되는, 그러나 다른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제사장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바로 이 노브로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불이 나게 도망 오느라고 먹을 것을 챙기고 오지는 못해서
한나절 동안 오면서 하루 종일 굶었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대제사장한테 가서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까 좀 떡 좀 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는데 마침 떡을 구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떡 12덩이를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떡을 갖다가 성전에 놔두는 그런 의식, 율법에 따라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들이 그거라도 좀 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아히멜렉이 고민을 하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로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고파서 죽어가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여자를 접하지 않고 정결하냐? 그렇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떡을 10덩이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또 골리앗을 찌를 때 놨던 그 칼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기념품처럼 그 칼을 또 가지고 다윗이 힘을 얻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제가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어렵다고 술 마시면 안 돼요. 어렵다고 다른 어떤 걸 행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주셨어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이제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가 없어요. 그때 다윗이 그 왕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라. 시편에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이 이 문장이 18번이나 나오겠어요. 다윗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기의 순간이 많았는지 다윗은 시시때때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생명의 떡이 되는 다윗이 먹은 것 같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다윗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무엘 상하를 전부 쭉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많이 기록한 시편을 1편부터 쭉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편 132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신 그때의 그 감격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132편을 읽으면서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데 그냥 궁동에 여기에서 그냥 내 목회를 여기에서 은퇴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른 곳에 성경 건축을 원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아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몇 달 동안의 그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새벽 3시에 눈을 뜨게 하시며 일어나서 성경을 펼 때 이 말씀을 피게 하셨어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에게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며 갑자기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아, 나무밭에서 성막을 발견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셨구나. 나무밭이라고 나무가 많이 있는 데가 어딘가. 여기 이전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쪽이 이 자체가 나무가 많았던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리로다.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마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게 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요?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괴로움과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괴로움과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지나가게 하면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상처를 해서 덫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건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파갖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덧나지 않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기록된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다윗이 강할 때는 언제나 기도할 때였고 다윗이 약하고 죄를 질 때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을 때였어요. 밧세바를 범할 때 성령 충만했을까요? 기도 많이 하고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우리야 장군을 죽이려고 할 때 기도했을까요? 기도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반복된 다윗의 행동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또 5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랬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여호와는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살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냐, 이것을 관심이 가죠. 얼마나 큰 일인데 이러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당하면 돼요. 감당하지 못하는 게 어려움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가장 힘들까요? 카드값 못 갚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빚이 없이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이것만 난 해결되게 되면 난 아주 해피할 텐데. 그럴까요? 그게 해결이 됐는데 자식놈이 말썽을 부려. 사고를 치고. 그래갖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자식도 말이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 자식 때문에 힘들다가 또 속상해서 그러죠. 그러면 그게 제일 힘든가요? 부부가 또 싸웠어. 사내 만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막 하게 되면 뭐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지옥 같아 그냥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이것만 화합하게 되면 나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 그것도 괜찮아졌어. 근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전화가 나고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잡고 신우인 거기다 거들어가고 얄밉게 한두 마디 떠나. 난 10월도만 없으면 나는 살겠다. 정말 나 시도 보고 싶다. 그거만 나한테 우리 간섭만 안 하면 좋겠다. 그게 또 제일 힘든 거 맞아. 심각한 병에 들면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단 말이야. 몸만 안 아프면 좋겠단 말이야. 이것만 근심 안 하면 좋겠다. 신앙이 자꾸 다운되고 없어지면 내 믿음이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 어렵지 않은 게 없어요. 어느 것이 제일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아니요! 다 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냐가 아니라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고생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도 참 힘들게 사셨어요. 정말 고생만 하시다 하나님 앞에 가신 것 같아요. 여유가 없는 그 힘든 삶 속에서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평안하셨어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옥타브 올라가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볼륨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말씀 안 하시면 안 하셨지 목소리가 높아지신 적이 없어요. 얼굴이 언제나 평안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았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근데 감사하대요. 저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압니다. 어머니의 기도 생활 때문이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기도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셨지만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기도 시간은 길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 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힘들어서 흐르는 건지 은혜로워서 흐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셨어요. 제가 학생 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중3 정도 됐을까요? 아주 이른 새벽이었어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3시경 새벽 됐을 거예요. 일어나서 좀 용변을 보려고 수변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옛날에 그 서랍 단스 있죠. 옷장 단스라고 해요. 서랍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 옷 같은 거 넣어주고 하는 거죠. 그 위에는 이불을 갖다가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이불 꺼내갖고 피고 또 걷어서 이렇게 탁 털어갖고 올려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단스 앞에서 그 시간에 희미하게 컴컴하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날 위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자식 때문에 그냥 시원찮아서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라고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감사하고 평안함을 잊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면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하는 프로를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다가 봤어요. 저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옛날에 이렇게 돌릴 때는 귀찮아서 끝까지 했지만 이제는 뭐 한 곳에 놔두질 않아요.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재밌는 영화나 뭐 몇 가지 뭐 그런 거만 보지 딴 때는 막 근데 딱 돌리다가 밥은 먹고 다니니? 그것도 다른 때는 그냥 지나치는데 그냥 김수미가 걸지게 또 욕도하고 하니까는 저도 그냥 잠깐 봤어요. 이제 부부 사이 갈등이 있어서 여자 혼자 밥 먹으러 왔다가 뭐 자기 남편하고 같이 와서 며칠 전에 본 사람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부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야 싸울 수 있어. 그렇게 다르게 살았는데 근데 싸운 다음에 좋은 것만 기억해. 남편한테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기억하면 좋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빨리 풀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지난 날에도 내가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요?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나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지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며 지나가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은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라 믿었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크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를 지켜주시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힘든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지난날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1절에 3절을 읽고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3절 아침에 같이 맞아 읽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